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할 때에 졸리시걸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알고 또 저랑 눈이 마주치면 민망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요? 네, 아멘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많이 익히들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오늘 그 말씀의 시장은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까 잠깐 인사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고준주 김영채 성도님의, 그러니까 부친 되시는 이제 고인께서 별세를 하셔서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에 장례 위로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를 굉장히 아껴주신 분이라서 친분도 있고 또 자녀들이 셋 다 제가 청년부 담당을 할 때 함께했던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그래서 더 감사했던 건 마지막 고인이 가시는 길에 임종 기도도 해드릴 수 있었고, 또 그리고 함께해서 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성도님들이 함께 많이 가주셔서 더 뜻깊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낼 때 우리 안에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며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사랑하는 분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낼 때 우리 안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인생은 한시적으로 끝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인생을 헛되다고 얘기하고, 전도자도 그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아낸다 해도 다 남 좋은 일 시키시는 일입니다 라고 전도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을 관찰해 봤더니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또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복되는 인생을 볼 때 또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더 허무한 건 그렇게 채워봤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가지고 먹고 사고 놀고 해봤는데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한시적인 인생으로 언제 살았나 싶은데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인생이 헛되다, 그 모든 걸 감당해, 모든 걸 경험했던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헛되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남들보다 더 일하고, 그래서 먹는 떡의 이름이 뭐냐면 수고의 떡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도 헛된데,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헛되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한 주간 그동안 무슨 일을 당하셨던지,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심경이든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네 삶을 우리들이 모두가 참 열심히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성읍을 세우는 문화였으니까요.
사람들이 집을 세우고 성을 세워서 파수꾼을 세우고 밤낮으로 지키는 거죠. 적들이 올까 안전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일찍이 일어났고 늦게 누우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잠을 조금 덜 자고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출세해야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생이 헛되다면, 그런 인생이 결국은 이거 다 헛되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라면 그런 인생을 살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헛되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하는 의미죠.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고 세우시고 지키시면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인생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건 내 거야,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는 이게 내 거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때로는 고달프고 걱정이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 세우려고 하니까 걱정하고 불안하죠. 왜? 저는 사람이고 인간이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맡겨드릴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잠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뭐라 그러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잠을 잘 때 어떻게 자면은 우리가 잘 잔다고 그래요? 보통 뭐라 그래요? 그냥 뭐 하고 자라 그러죠? 두 다리 쫙 펴고 자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인, 내가 주인인 나는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파수꾼으로 두 눈 부릅뜨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뒤질까봐 내가 저보다 더 가져야 되는데, 더 가져야지 내가 조금 더 잘난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가가지고 더 먹고 더 놀고 더 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된 삶은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두 다리 쫙 펴고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럼 저 예배당을 나설 때 여러분들이 삶에 평안이 가득해야 돼요. 왜냐? 근심 걱정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밀려올 수는 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마음으로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나면 오늘은 어떻게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다리 쫙 펴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요 번역을 새 번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금 달라요. 의미는 같은 건데 좀 더 명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번역에서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왜 불안하고 왜 잠을 못 자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 제가 앞서갈까봐, 내가 잠자는 동안에 제가 앞서가서 내가 뒤처질까봐, 내가 잠자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될까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믿잖아요. 주인께 모두 맡겨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이 좀 아파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설사 그로 인해서 내가 일을 좀 못한다 해도,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책임져야 할 일을 책임지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은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을 누리셔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잔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의미하는 건데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아침에 일어나고 늦게 눕고, 이게 뭐예요?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일을 해야 할 때를 말씀하시고, 일해야 할 때를 말씀하신다는 건 일하고 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평안이 뭔지 아십니까? 일할 때 일하고 잘 때 자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게 다 때가 있대요. 범사에 기한이 있대요. 이걸 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때 오고 그때 가고, 누구는 저때 오고 저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다면, 남들이 뭐라 해도, 남들이 이렇게 가야 한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내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복 누리셔야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복.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고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전에 1, 2절 말씀을 읽고 늘 궁금했던 게, 1, 2절 말씀은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되고 이제 아멘 하고, 갑자기 3절에 자식 얘기를 하세요. 물론 이제 이 당시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자식 낳는 건 중요했죠.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갑자기 자식 얘기를 하는 게 말씀의 흐름상 왜 갑자기 자식 얘기를 하실까? 3절, 4절, 5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그러면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비유하기를 장사의 수중의 화살. 그러니까 장사가 싸우려면 화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 든든하면, 있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식이 그런 기업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화살통에 가득한 그 자식이 가득한 자는 복된데, 성문에서 원수와 이 단판을 지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녀들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힘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굉장히 1, 2절 말씀한 건 뭔가 좀 뜬금없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이게 지금 젊은 자의 자식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젊은 자의 자식은. 여러분, 이거 약간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자녀들, 젊은 자의 자식은 어려요, 커요? 젊은 자의 자식이니까 어리잖아요. 근데 이 자식들이 많아봐야 뭐 얼마나 힘이 되겠나? 오히려 부담되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려면 얼마나 부담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인가? 나중에 자녀들이 크면 그럴 거라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1절부터 5절까지 쭉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젊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건 자연스럽고 아주 평범한 생각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뭘 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요즘 문화로 말고, 여러분, 요즘 생각하는 문화 말고
그냥 우리 평범한 생각, 요즘은 약간 비범하기 때문에 평범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만났어요. 우리 결혼을 하면 뭐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평범한 거예요. 요즘이 비범한 거지. 에? 두 사람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니까 자녀가 생기잖아요. 이게 평범한 거라니까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젊은 사람들은 자식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했으니 자식이 태어나는 게 태어나니까 자연스러운 거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보세요. 보라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내가 낳은 내 새끼가 아니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 같죠? 내 거 같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업입니다. 상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물을 주시는 이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자식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거? 기뻐하라고. 그렇지 않아요? 선물 주시는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와, 어이구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잘 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선물을 주는 이유잖아요. 왜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주시는지 아세요? 예라이씨 예물단지야. 지 아빠 닮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식이 평생 여러분 자식인 줄 아십니까? 우리 뭐라 그러죠? 보통 자식을 얘기할 때 어디 안에?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떠납니다. 다 떠나면 그들 인생 살아요. 남남돼요. 남남. 내게 선물로 주셨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자식을 누가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 내 옆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영원히 내 옆에 있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그때 잠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누리고 함께 해야죠. 제가 안타깝지만 이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부모들이 하는 고백들을 들어보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얘기를 들어보면 죄다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말해줄 걸? 먼저 떠나보내면 뭐라고 후회해요? 뭐라고 말해줄 걸?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해줄 걸?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해줄 걸? 내 거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때가 늦기 전에 말씀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남편분이, 아내분이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물이에요. 그럼 감사한 줄 알고 애지중지 누려야죠.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셔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주신 줄 알면, 그분이 주인인 줄 믿으면, 그분이 주신 줄 알고 이 새끼 내 새끼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네. 지난 주 중에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 효도잔치를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굳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 많은 분이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 꼭 어르신들은 날씨가 굳으면 아이고 허리, 아이고 다리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남편분이 못 가시니까 아내분도 못 가시고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내년에는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식물원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와, 저는 그렇게 많은 식물이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듣도 보도 못한 식물들이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계속 우와 뭐야 얘는 막 이러면서 제가 그 바오밥 나무라고 아세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나무인데 그것도 거기 있어요. 나머지는 이름도 이상해가지고 외울 수도 없어요. 생긴 것도 이상하고 우와 얘들 도대체 뭐지? 우와 막 이러면서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 있는 우리 같이 가는 교육자한테 그랬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만들지 우리는 기억도 못하겠다. 그리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를까? 그러니까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딱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이 세상에 맞는 것들 우리가 그게 하나님 주신 줄 알면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서 감사를 하고 누려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주신 거잖아요. 그 제가 이거 내일 못 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러고 가다가 갑자기 방송국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유경호 목사를 알아서 그분들이 저를 찾아온 게 아니고요. 와가지고는 저한테 배드민턴을 치실 줄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드민턴은 못 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생활체육으로 1위가 배드민턴인데 배드민턴을 치는 분을 찾아서 인터뷰를 따고 다니시는데 지금 배드민턴을 치신다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나마 좀 젊어 보이는 우리를 와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한테 배드민턴 채는 들어보셨잖아요.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친다고 좀 인터뷰를 해달래요. 너무 표정이 간절한 거예요. 목사인데 교회에서 왔다는 걸 아는 것 같아. 거절하면 좀 민망할 것 같아서 앉아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죠. 뭐 배드민턴 치십니까?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배 목사님은 이제 검도를 하시는 분이야. 생활체육으로 검도를 하니까 저한테는 배드민턴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 자기들의 목적이 그거니까. 옆에 있는 이제 배 목사님이 검도를 친다고 하니까 한번 자세를 취해달래요. 그래서 배 목사님이 마이크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제 성격상 평상시 같았으면 속으로 그냥 가지 빨리 가지 뭐 하는 건가. 또 무슨 생각이 돌아가냐면 이게 수요일날 방송이 된대요. 또 누군가 보면 또 목사님 배드민턴도 안 치면서 배드민턴 쳤다고 그러고 막 또 민망하고 막 그럴까 봐 마음이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바뀐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요 한 분이 저한테 인터뷰를 따려고 재미난 얘기, 재미난 표정, 왜 개그맨이신 것 같은데 막 가서 저 처음 봤어요. 연예인을 이런 가깝게 이게 인터뷰를 막 하려고 옆에 이렇게 하는데 이 장면이 제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주시는 그걸 선물인 줄 알아서 누려요. 내 거 아닌 줄 알고 누려요. 자, 선물을 받았어요. 주인이 나한테 주셔서. 선물을 받으면 보통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선물 다 안 받아보신 표정인데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딱 하면서 뭐라 그래요? 기대, 설렘. 그러면서 열면서 뭐라 그래요? 우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성가대가 뭐예요? I'm Christian! 이러면서 이렇게 와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탄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감탄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도 사실은 감탄할 일 아니에요? 쟤는 어떻게 저러고 날아다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늘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인생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삶을 조망하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삶이 얼마 안 남은 거를 깨닫게 되면 하늘에 나는 새도 새롭대요. 저기 피어있는 꽃들도 달리 보인대요. 왜요? 그때서야 선물인 줄 아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주시는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 선물인 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하루가 어제 그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랬던 하루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 자식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그러니까 이 화살통에 그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자녀가 그런 그 부모에게 힘이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구약에서는 가정과 성읍으로 얘기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예요. 제가 교회를 누누이 운명공동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축하하고 자라나는 거 같이 하고
결혼하는 거 축복해주고 자식 나면 축하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돼서 가는 것까지 함께 가고 따라가가지고 지켜주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걸 교회라고 부른다니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의 성도는 뭐냐면 그냥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가는 게 성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더불어 함께하며 힘을 더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운명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성도가 늘 함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서로 이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은 여러분 어차피 한 번 하고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주인 삼아서 오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요. 그래서 두 발 뻗고 자는 겁니다. 왜? 내가 주인 아니니까. 때가 되면 드세요. 이거 끝나면 우리 뭐 하는 시간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 먹으면서 오늘 저녁을 뭐 먹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차려드렸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이거 주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옆에 딱 앉아있는 그 성도님, 하나님이 주신 딱 그 선물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감사할 줄 알아요. 더불어 함께 할 줄 알아요. 왜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신 선물인 줄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왜 하필 호산나 교회겠어요?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신 줄을 믿고 감사하며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어린아이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뭘 잘하는지 아세요? 놀라기를 잘해요. 와! 이걸 참 잘해요. 그리고 뭘 잘하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내일도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두 발 뻗고 주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주시는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오롯이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